네, 성경 말씀 민수기 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5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민수기 제 1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또 부르짖고 울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또 광야에 나와서 훈련 받는 것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욕심을 내다가 또 큰 재앙을 받아서 거기서 많이 죽임을 당하는, 장사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훈련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오늘 12장에는 참 힘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야 애굽에서 그나마 종살이 하면서도 때로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삶이 있었지만 광야에 나와서 물이 첫째 없고 광야에 돌만 많고 모래만 많고 바람만 있는 그런 땅에 나와서 훈련 받는다는 게 쉽지 않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는 신앙생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의 삶은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막을 이동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삶이 결국은 순탄한 삶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하는 과정이 있는데 훈련 초기에 그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모세에게 준 백성의 지도자의 건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드는 그런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12장에 나옵니다. 자, 모세가 아마 자기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어떤 후처를 취했는데 이디오피아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그의 누나인데 한 5살에서 7살 정도 나이가 더 많은 누나였고 아론은 자기보다 한 2살 정도 더 많은 형이었는데 자기 형제간인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하게 되었다. 그 1번은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것 같으나 문제는요.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모세를 비방했는데 첫째는 그 구스 여자를 취해서 후처를 얻은 것 때문에, 두 번째는요 모세의 건의에 도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에 도전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거든요.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했는데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래,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 남도 아니고 자기 형과 누나가 말하니까 더 여러분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만약에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나서는 거야,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자기 친형이나 친누나가 여러분 동생을 비방하는 일은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을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거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께서요 모세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나서면 안 되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서 그 모세야 비켜라 그렇게 하고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불러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불러내 가지고 그 세 사람이요 불려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보통 같으면요 누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죠.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여러분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내려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강림은요 내릴 강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임하셨다, 그게 강림입니다. 강림.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그 하나님께서요 직접요 하늘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서 있는 그 회막 앞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마주보고 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론과 미리암을요 불렀습니다. 그 모세 너는 이리 나오라 하고요 그 두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아가 섰죠. 자, 이르시되 두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에게요 너희 두 사람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거 하나님 경고입니다. 좋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혼을 내는 겁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소에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 그죠? 그리고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했는데 여기 7절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기나 보여준 게 아니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내 온 집에 충성해서,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하는 것은요 면자는 얼굴 면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주 대하다 그런 뜻인데 얼굴을 마주 대하여요. 직접 모세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자 보세요. 다른 일반 선지자하고 모세하고는요 격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게 이조실록이나 왕비열전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저 지방에 있는 어떤 고을 현감이요
여러분 그 왕궁에 와서요 왕을 아련할 때요 왕이 직접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누구를 만나줘요? 그 어디 여러분 뭐 그 자의정이나 우의정이나 뭐 거기까지도 안 갈 거야. 자 정삼품이나 아니면 뭐더 밑에는 막 정구품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요. 그 뭐 하러 왔노? 그 가서 한번 만나봐라. 그래 하지요. 그 왕이요 직접 안 만나죠. 그래서 이제 왕이 직접 만나려고 하면요 상소문을 쓰든지 아니면 뭐 신문고를 두드리든지 아니면요 왕을 직접 아련하려면요 그런 건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냥 뭐 사소한 일 가지고 하나님이요 아니 왕들이 저 지방에 있는 행감을 만나 주느냐? 절대로 안 만나 줍니다. 그죠? 만날 필요도 없고요. 저 밑에 자기하고 급수가 비슷한 사람 만나 가지고요 얘기 듣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전달돼서 듣지 왕이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죠? 안 만나 주죠. 근데 하나님도요 일반 선지자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그렇게 계시를 했지 내 종 모세는 하나님의 1등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내 종 모세를요 무시하지 못하게 하나님이요 격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 이거 누가 얘기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 8절 끝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요.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요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봐도 이상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누구를요? 미리암과 아론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내 이놈 그렇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흰 눈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온 몸이요 백문둥이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발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피부색이요 하얗게 멜라닌 색소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백문둥이와 동시에요. 그 다음에요 이 귀나든지 코라든지 뭐 이렇게 발끝이란지 손끝에요 여러분 물러져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녹아서 내려. 그래서 심한 사람은 코가 없고요 여러분 구멍만 2개 있고 귀도 없고요 귀에 구멍만 2개 있고 그래요. 그걸 제가 소록도에 가가지고 그 여러분 새벽기도에 들어가가지고요 캄캄할 때 새벽기도 시작했다가 날이 새가지고 옆에 사람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둥병은요 고대에도 있던 병이고요. 그다음에 이 병에 걸리면요 낫지를 않아요. 첫째는 지금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거기서 수도 정도는 되는데 진행은 됩니다. 사실은 더디게 진행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요 나을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고요 모세의 근위에 도전했던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 중에서요 미리암이 더 심하게 그랬는가 봐. 그래가지고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는데 그 진노의 표적이요 문둥병으로 발한 겁니다. 문둥병으로.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신 겁니다. 벌 하나를 내려서요 100명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시범 케이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앞으로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작했다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는요 적어도요 3,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도전했다가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계하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그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는요.
여러분 이게 여기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을요. 여러분 영적으로 책임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자기가 제일 힘든데 목사님 나는요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제가 제일 힘듭니다. 다 성도들 그리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무게는요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한 교회에 여러분 책임은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의 근위를요 인정하시면서 모세를 비방한 그 친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실수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 민족을 책임지고요 이끌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책임은요 대단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선지자하고 다르게 나는 모세하고 직접 대면하고 얼굴로 마주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고 나셨는데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하얀 그런 백문둥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러면요 여러분 모세를 비방하는 걸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뭐 다 보지는 못했겠지만 주변 사람은 봤겠죠. 아니면 70인의 장로들도 봤을 거고 그죠? 주변 사람은 봤겠죠? 여러분 모세에게 대들은 그 두 사람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불러 세웠는데 하나님이 왔다 가고 나더니요 여러분 그 많이 대던 자기 누나 미리암이요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문둥이가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충격이죠, 그죠? 원래부터 있은 게 아니라 원래 말짱하던 얼굴이요 하얗게 문둥병이 걸린 걸 보고요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그랬더니요 눈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더니요 그 아론이 미리암을 옆에서 봤는데 나병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론도 같이 했잖아요. 아마 적게 했던가 봐 남자라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요 충격받은 아론이요 이성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요 11절 보세요.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모세의 행위잖아요.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죠?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그 내 주여 거기다가요 여러분 내 동생이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주라 그러죠. 그래 여러분 누가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형이 슬프다 내 동생이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여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자기 누나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했다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요. 그 어떻게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비방하면 너가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죽는다고 그렇게 했더니요. 아론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여러분 이런 회개가요 사는 길입니다. 그 아론이요 사람이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요, 그죠? 그 본문이 11절, 12절인데 여러분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빨리 알아차린 거죠. 그래 정신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그 말은요 형이 동생에게 내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여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형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누나 미리암처럼 문둥이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청하건대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근위에 도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요 제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방한 모세에게요 자기가 직접 용서를 먼저 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요 예배당에 와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와서요 용서를 빌어야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디 가서 죄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죄가 용서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기 형이 동생을 비방했다가요 자기 누나가 문둥병을 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요 모세에게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위. 여러분 신사도 신사.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가 쓸데없는 자존감이 높아서 누구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잘못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세의 어떤 신사적인 그런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인간이 신이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실수해도요 자기 실수를 알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기뻐하시죠. 그죠? 청하건대 당신에게 그게 동생에게 주에게 지은 죄의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요 그 자기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을 들은 걸 보고 빨리 회개했습니다. 그가 미리암이 그죠 자기 누나가 지금요 살이 반이나 썩어. 그래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제가 여러분 이게 끝에서부터 여러분 썩어 들어간다 했죠. 코나 그죠 귀나 이런 데가요 문드러져 갑니다.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요 죽어 나온 자 같이 지금 되지 않게 해라. 이대로 놔두면요 누가 죽는다고요? 자기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문둥이가 되었어요. 심해 또 문둥이도 적은 문둥이가 아니야. 썩어서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물론 자기는 문둥병이 들지 않았는데 자기 누나가 문둥병 들은 거 보고요 이거를 여러분 모세 보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문둥병을 바라게 했는데 먼저는요 자기 동생인 모세에게요 제가 형인 나하고 누나인 미리암이 괜히 비방해가지고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이런 문둥병이 들렸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문둥이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 모세도요 자기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형을 용서해 주는 걸 떠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 누나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 너 누나를 내가 고쳐주기는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문둥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에 걸린 그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바로 고쳐주면요 여러분 교육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모세의 근위에 도전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요 이 일을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는 모세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 왜 그렇게 하면 모세 죽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를 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자, 아들이요. 아주 여러분 동네에 가서 여러분 못된 그런 행동을 했다.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요. 친아버지라 할지라도요. 그 아들에게 침을 뱉는다. 그 말은요. 그 아들의 어떤 그 아들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은 죄는요. 이렇게 더럽다고 자기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워낙 못된 짓을 하면요.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런 일은 보통은 없는 일인데 그래 여러분 미리암이요. 아론이 둘이서 그 동생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근위에 도전한 일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못된 일을 해서요.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요. 그가 한 행동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극하게 진노하신 걸요. 얼굴에 침을 뱉은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유를 한 거죠. 자, 그러면요. 그 침을 뱉은 그 아버지의 화가 난 진노가요. 금방 여러분 풀려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요. 그 아버지에게 대들면요. 그 아버지가요. 감정이요. 많이 여러분 아버지가 살고 싶지 않아 원래는. 그렇죠? 근데 아들이 그 철이 없으면요. 아버지에게 대든다고. 그러면요. 대들어 놓고요. 한 20분 있다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도요. 아버지가요. 감정이 풀려 안 풀려요? 안 풀려. 그 얘기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한 진노가요. 금방 풀어질 일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며칠 간다고요? 일주일 간다고.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진노하실 때 진노하시고요. 감정이 잘 안 풀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해도요. 원래는. 그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교회에 이런 세운 목회자는요. 그 여러분 책임도 있고요. 권위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걸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지금 본문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아버지가 이래 동안은 그 아들을 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감정이 빨리 이렇게 여러분 안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대들거나 아들이 밖에 나가서요 못된 짓을 하면 아버지가요 기뻐할 수 없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요 볼 수가 없어 나틀 그 부끄러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그를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가서요 가두고 그 후에 일주일 지나거든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요 그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방하거나 근위에 도전한 죄가요 하나님이 그를 일주일 동안요 안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가서 격리시켜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안 보이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 이래가 지나거든 진영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는 봐주겠다. 그것도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바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그 모세의 근위를 세워두면요 그 모세가 뭐 잘나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 한 명 한 명의 영혼을요 끌고 가는 그런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요 행제관이 돼가지고 비방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악한 거다. 문둥병에 걸릴 만큼 큰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요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이 하얗게 발해갖고 그 소문이요 그 이스라엘 모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다 들려야 돼. 들려가지고요
글쎄 모세를 애굽에서부터 도왔던 아론과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그 모세의 하는 일에요. 여러분 도전을 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문둥병에 걸리게 된다 하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이 기록해서요. 오늘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걸 일벌백계로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셔도 용서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의 그런 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미리암과 여러분 아론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런 내용이죠. 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그죠 갇혀서 격리 수용되어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고요 머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일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왜 우리가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가도 안 하고 오도 안 하고 머물러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게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요 그 왜 징계받았지 하고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나는 거야. 왜 징계받았다고요? 모세 비방하다가 모세의 근위에 도전하다가 그래 여러분 받았다 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여주고도요. 모세의 근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 맡긴 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 모세에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했다가는요. 뭐 그릴 각오해야 돼요? 그 문둥병 그릴 각오해야 돼,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런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막 아무든지 무슨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을이나 행동이나 모든 걸 물론 목회자가 잘못되면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도와서요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은혜도 상도 받지. 그걸 여러분 좀 잘못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비방했다가는요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안 가고요 행진하지 않고요 머물고 있습니다. 왜 못 가느냐 그렇게 말하면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가지고 지금 문둥병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백성들이요 상당히 조심했을 겁니다. 말이나 행동도 그죠. 일주일 지난 후에 백성이 하롯셋을 떠나 바란 강야에 앞으로 나아가서 진을 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또 가서 정탐꾼들이 잘못 보고 하는 바람에요 다시 강야로 들어와서 헤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민수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속에는요 우리 개인의 신앙 훈련이 신앙 훈련 일지처럼요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요 매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기 혼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춘이 다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민수기 책을 통해서 우리 속에도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는지 내 생각이 들어있지 않는지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과 형제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